어린이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논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서산의 해가 이렇게 막 넘어가려고 할 때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우리가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집에 갖다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서 다시 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메뚜가, 내일이 뭐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이제 하루만 사니까 하루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3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이게 동화라서 그렇겠죠. 메뚜가 내일이 뭐야? 하니까 이제 메뚜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헤어지잖아. 그래서 집에 가서 자잖아. 그러면 밤에 별이 초롱초롱하고 아침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잖아. 그럼 그게 내일이야. 그렇게 설명하니까 하루살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에이 거짓말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이제 하루살이는 죽고 이제 메뚜기가 그 다음날 나왔어요. 나오니까 하루살이는 없고 개구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하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어요. 그래 온여름 내 신나게 놀고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깊어졌는데 개구리가 이제 메뚜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뚜가, 이제 가을이 깊었다. 겨울이 되어 가니까 우리 이제 헤어져서 동면하고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랬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구라, 내년이 뭐야?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헤어지잖아. 그럼 난 땅을 팔고 거기 들어가서 잘 거야. 그러면 그 위에 흰 눈이 덮이고 얼음이 얼잖아.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봄이 오면 다 녹고 그럼 내가 막 땅을 파고 나와 경칩에. 그러면 그게 내년이야. 그렇게 해주니까 메뚜기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장난치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메뚜기는 내년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하면 에이 누가 천국에 갔다 와본 사람 있어요? 누가 지옥에 갔다 와본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이해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의 권위 앞에 사람들이, 그 학문의 깊이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천재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없다. 내가 보장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유명한 과학 잡지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거기에 혹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있던 영혼들이 후두두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분의 말은 그냥 보통 사람의 한마디가 아니죠.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니까 그분의 말 한마디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따라 지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22절 말씀 보면 거지도 죽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두 명이 죽었다.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적게 배운 사람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서양 사람도 죽고 동양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좀 길고 짧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언 한 가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100년 전에 다 죽습니다. 예, 100년 전에 다 죽어요. 여기 우리 주일 학생들 없잖아요. 여러분 100년 전에 다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이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그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증인이 있어요. 보증인. 제가 보증 서는데 이 사람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보증 서주시는 그 보증이 있는데 그 보증이 성령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천국 심판에서 제가 보증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그 보증, 성령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차 들어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막 날아다니고 또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참 힘든 곳입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간증이 서로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두 사람이 갔다 온 천국이 좀 틀린 데인가? 저분들 안 갔다 오고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신력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아름답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런 표현들 중에 천국에 대한 묘사 중에 제일 완전한 묘사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3000층에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1000층, 2000층, 3000층 이제 하늘이 세 하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세 번째 3000층이 천국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3000층에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딱 한 말씀 합니다. 보고 나서 우와, 이거는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는 헬라 문학에 정통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보면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탁월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고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설명한다면 오히려 천국을 깎아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의 말로 잘 표현한다 해도 천국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천국을
더 깎아내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당신들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성경에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2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천국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불이라는 표현입니다. 극렬하게 타는 유황불못, 그리고 소금을 그 불 가운데 던졌을 때 소금이 타닥타닥 튀는 것처럼 거기에 떨어진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서 막 사방으로 이리저리 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에도 아가서에도 이사야서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표현들의 공통점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상상을 뛰어넘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명하고 공신력 있는 분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교수로 15년 동안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유명한 의학 학술지에 한 150편 가량의 논문을 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학 컨퍼런스라는 그 컨퍼런스에서 약 200회 정도 발제를 했던 아주 탁월한 분인데, 이분은 뇌의학의 전문가이고 신경의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3년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때문에 의학계로부터 과학계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김영사에서 나온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나서 하버드에서 동료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의학계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이런 학문의 어떤 높이라든지 내가 쌓아놓은 이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릴 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보여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인 줄로 알고 나는 이 책을 적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2009년도에 뇌질환으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식물인간하고 뇌사하고는 틀립니다. 뇌사는 뇌가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는. 그리고 뇌가 죽었기 때문에 서서히 몸이 죽어가다가 완전히 죽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뇌사가 되면 정말 죽었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은 그냥 뇌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요. 단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의식이 없을 뿐이죠. 그러나 반드시 깨어납니다. 때가 되면 깨어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9년도에 뇌질환으로 인해서 뇌가 죽습니다. 뇌사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 동료들이 이분 알렉산더를 살리기 위해서 총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뇌가 죽습니다. 뇌사 판정이 내려지게 되고,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뇌사 판정이 내려진 지 7일 만에 이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하고, 내가 본 천국은 실제한다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학계에서, 많은 과학계에서 이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본 천국은 천국이 아니고 임사체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 뭡니까? 사람들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한 10%의 사람 정도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뇌에서도 호르몬이 나와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뇌의 그런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신비한 체험을 한단 말이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한 10% 사람 정도가. 그런데 숨이 넘어가다가 그 뇌의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임사체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갑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가끔씩 회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천국을 봤다 그렇게 간증하는데 그건 천국이 아니고 임사체험입니다. 그냥 임사체험 과학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 알렉산더가 본 것은 천국이 아니라 그는 임사체험이다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분 알렉산더는 뇌사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뇌가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을 체험한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내가 체험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게 아니고 그의 영이 천국에서 천국을 보고 돌아와서 그걸 기록한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공신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간증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저 사기 같은데, 저 뭐 그냥 거짓말 같은데,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신력 있는 한 사람, 학문의 경지에 있는 지성인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는 다녔지만 그냥 주님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뇌사 판결을 받고 제가 죽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1차는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책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권위 있는 그 주간지,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작년 10월에 이분의 사진이 실렸어요. 커버 스토리로 실리면서 천국은 실제로 있다. 여러분, 권위 있는 뉴스위크지가 그냥 막 아무나 막 실어주는 잡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커버 스토리에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책 제목을 그냥 천국은 실제로 있다 하고 딱 찍혀서 그게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간 겁니다. 그 책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분들 돌봐오는 구제사업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많은 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바자회를 해서 뭐 수익을 남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수익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수익을 남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지역사회를 섬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바자회를 합니까? 그냥 돈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올 일 없는 불신자들도 바자회를 통해서 교회 주차장이라도 한번 밟아보라고, 그래서 교회를 체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열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6월부터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착하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고요. 작년 이맘때 비해서 대략 한 60명 정도가 출석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일부는 이제 뭐 한 100명 이상 고정적으로 매주일 나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성도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독수리 작전을 합니다. 해마다 하죠. 독수리는 밑빠진 독을 수리하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제 믿다가 낙심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독을 수리하자는 의미에서 독수리입니다. 이번 독수리 작전 이제 작년에 했던 대로 구역별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 장님들은 자기 구역에 그 12월 4주 동안은 결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6월 달에 전도, 많은 분들이 전도하셨어요. 대략 130명가량 전도하셨어요. 130명가량 전도하셨는데, 지금 정착된 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은 대략 한 6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60명이 매주 오는 건 아닙니다. 격주로 오시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오시기도 하고 어쨌든 60명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6월에 인도하셨는데 인도는 하셨으나 그분이 정착되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그럴 경우에는 그분을 다시 초청합니다. 다시 초청해서 12월 한 달간 4주 동안 앉힙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교회 내 체질 아니다, 난 죽어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빨리 다른 분으로 바꾸어서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6월에 정말 힘쓰고 애쓰고 돈 쓰고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인도를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버티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버틸 수 없어요. 제가 작년에 했듯이 우리 성도님 이름 쫙 적고 일수 찍듯이 누구인데 연락했고 안 했고 다 또 합니다. 그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돼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돼요. 여러분 6월 달에 인도 못 하신 분들은 12월 달에 반드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미 정착시킨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정착시켰는데 놀아도 되나요? 놀아도 됩니다. 그만한 충분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놀아도 됩니다만, 그러나 노는 것보다는 내 남편이 전도를 안 했잖아요. 그럼 내 남편을 도와주시고, 내 아내가 못했잖아요. 그 아내를 도와주시고, 내 구역 식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이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12월 한 달간 자기 구역에는 절대로 결석이 없도록 4주간 동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배가 성장하는 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한 명만 인도하면, 한 명만 전도하면, 한 명만 정착하면 우리 교회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이팅 한번 하고 12월 독수리 작전 하도록. 그리고 여러분, 전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전도 힘든데 또 전도하세요 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날씨도 추운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전도할 때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대접하고 괴롭혀야겠다, 그런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 쇠불고기 덮밥 맛있게 드시고 전도 열심히 꼭 합시다. 자, 우리 파이팅 해서요, 구호를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구호 준비하면 전도 해서 제가 생고구마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 말고, 제가 믿음으로 하면 찔러보자 하는 거예요. 자, 파이팅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요. 자, 구호 준비. 전도 생고구마 믿음으로 찔러보자.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지만 지옥 가는 부모,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직장 동료들 주변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주님 12월에 반드시 인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독수리 작전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